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봉사 생활을 가로막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한 의사가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렸을 적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고국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면역성이라. 면역성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면역성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면역성이 강하게 되면 그 어떤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지만 면역성이 약하게 되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집에 B형 간염 보균자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는 B형 간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자녀도 정상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면역성이라고 말합니다. 면역성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역성을 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잠을 잘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잔 것이 산삼 한 뿌리보다도 더 효과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그동안 흐트러졌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꼭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면역성을 강하게 만드는 T임파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혈액량을 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찰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깔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음료수가 아닌 것입니다. 맑은 맹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량을 많이 하고 혈액순환이 찰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활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보건체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방안의 공기를 잘 순환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우풍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완전히 밀폐시켜 놓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뱉은 그 나쁜 공기를 내가 다시 들어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면역세포에 아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식물성 위주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햇빛을 받는 동안 우리는 비타민 D를 만들게 되고 정말로 좋은 것들이 화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쁨의 생활을 하라. 기쁨의 생활,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뭡니까? 사랑을 받고 살아라. 물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면역성이 활성화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죠?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날벼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었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노예 출신을, 모세의 수종자를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게 되면 현재를 알게 되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실한 사람이 현재에도 성실할 수가 있고,
현재 성실한 사람이 미래도 성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충성한 사람이 현재도 충성할 수가 있고, 현재 충성한 사람이 미래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행적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모세의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모세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어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여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까? 올라가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반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기억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슴이 덜컹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호수아를 그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육심한 장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렙은 몰라도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낮게 보는 부정적인 자상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낮게 보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발전을 제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바닥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게 된 것입니까? 만나를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느비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상대해서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그는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 할 기적을 베푼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과 피를 튀기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키가 장대한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 비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바위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게 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그 위기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심히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대적자들만 보고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고서 이것저것을 따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밟으면 그것이 바로 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밟으면 내 땅이 될 수가 있지만 밟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내 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 땅을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통일하게 주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라고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를 주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생에 대적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랄지라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저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